울산교회 섬기시는 정근두 목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멀리 울산에서 서울까지 와주셨어요. 자주 올라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 일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세요. 요즘에 특별히 그 여름에 여러 가지 수련 행사 많으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거기는? 많죠. 이제 특별히 2주간 제일 바쁜 주간 같습니다. 휴가도 피크지만은 저희들 수련회다, 봉사활동이다, 2주간 아주 행사들이 겹쳐 있네요. 예. 예. 그런 만큼 많이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하는, 예, 헌신하기도 하는 그런 그렇네요. 시간이 될 것 예. 같아요. 아까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울산교회, 우리나라가 비교적 남부지방의 복음화율이 많이 낮고, 예. 울산도 좀 낮은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쪽의 복음화율은 어떤가요? 울산은 복음화율이 지금 한 7%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 인구 107만 가운데서 100만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로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예. 음. 그렇기 때문에 네. 목사님께서 하실 일이 그만큼 더 많으시겠다 예. 하는 생각도 드시고, 예. 특별히 지역 복음화에 참 많이 앞장서시는 목사님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저를 그쪽에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마 남부지방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문화적으로 좀 더 전통적인 보수적인 경향이 높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서울에 비해서 훨씬 낮아지는 이유는 네. 전통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어떤 통계를 봤더니 한 10여 년 전에도 통계를 보니까 맨 7%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조금씩 좀 늘었던 것은 울산 광역시로 몰려드는 이 인구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나 그 인구 유입이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수요가 많아져야 울산 지역의 복음화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전하거나 이럴 때 많이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힘들게 느껴져요? 그렇죠. 이제 전통적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1000년 이상 불교 문화, 가까이 있는 양산 통도사라든지 또 바닷가 사람들은 본래 많이 무속 신앙들을 섬기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지역 기독교 협의회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큰 집회로 사람들 좀 많이 인도하려고 애쓰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 6,000명, 7,0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설운동장이니까 체육관 빌려가지고 저희들 집회를 했었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모시고 하룻밤, 정태기 교수님 모시고 하룻밤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들 협의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실 부활절 때도 새벽에 모이긴 했는데 아주 숫자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독교 협의회 시작하면서 한 7,000명, 그러니까 거의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부활 축하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지금은 사실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예. 목사님께서 이제 회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지역 복음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또 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몫이 많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정근두 목사님 모시고 오늘 목자의 향기 보내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개인의 신앙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지금 글쎄 제가 태어날 때는 기독교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위에 누님이 7분밖에 안 계십니다만 7분밖에? 외아들이세요? 예, 아니요. 제 이제 동생이 남동생 하나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37일 동안 어머니가 밥 안 해도 될 만큼 이렇게 온 문중에서 식사 배달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효자 노릇을 한 셈이고요. 예,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처음 교회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교회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한 50년 세월 지나갔는데도 그때 어떤 그 가정에 구역 예배 드리러 갔던 모습들 아주 선하게 남아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국민학교 5학년 됐을 때 아버지가 아주 객회를 하시면서 폐결핵 때문에 위기에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 드리고 막 헤어졌는데 아버지 이제 딴방에 폐결핵이니까 딴방에 주무시고 우리 식구들 한 방에 있는데 기침 끊이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가봐라. 가보니까 객회를 하고 계시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시골에는 그때 뭐 이렇게 침대 놓여진 시절 아니니까 입을 요하고 딱 끼면은 제가 무릎 꿇고 앉으면 같은 높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5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은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될 거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목사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예, 이제 두려운 생각,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50명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랬죠. 50명에 전도하는 것은 목사가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빠져나갈 이렇게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긴 했는데 제 양심은 알고 있죠. 그때는 제가 목사 되기로 서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5년 더 아버지 살아 계셨고요.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는데 저는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어야 내가 어릴 때 그런 약속한 적이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신학교는 가셨어요? 목사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했는데 검정고시를 하다가 이제 영수국 이렇게 제일 중요한 과목만 패스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골 와가지고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시골에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신학교 가면은 저는 신학교에 신학하러 간 것이 아니고 신학교 기숙사를 이용해서 제가 마저 검정고시 패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그냥 가는데 그러니까 잠 거기서 자고 나머지 시간에 뭐 이렇게 학원 나가가지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막상 신학교 가니까 공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학교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아서 더 그랬는데 20시간 공부하는 가운데서 12시간이 영어였어요. 영어인데 6과목을 영어로 하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영어 잘한다 소리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더 맞추면은 영어 선생님이 내가 너를 사이 삼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것마저 맞춰가지고 제 친구들이 저를 다 영어 선생 사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집엔 딸이 없었지만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넘고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게 쉽지 않대요. 어렵죠. 다른 친구들은 그냥 쑥 보면은 한 문단 그냥 읽고 다 이해가 되는데 나는 단어 다 쳐야 되죠. 단어 쳐야도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6과목 단어를 제가 다 찾았고요. 5과목 단어는 매주일 다 외웠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학원 갈 기회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따라가기 바쁘니까. 따라가기 급하니까. 그렇게 한 학기 이렇게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쪽 쳐다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는 또 학교가 이상한 학교가 돼가지고 나이가 이게 차이가 편차가 참 커요. 저보다 보통 10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학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 사소한 일들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렇게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좀 내가 기대했던 그런 부분에 미흡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우스운 이야기긴 한데
그때는 크리스마스 때도 카드가 없었어요. 인쇄된 카드가.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이제 전년 크리스마스 때 쓰고 속지 뜯어내고 그 바깥 것만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걸 재활용하던 시대인데요. 그걸 이제 교탁에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래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걸 막 그냥 훔쳐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맡겨둘 수 있는가. 이런 거 18살 청년의 어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정말 특별한 기회는 없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와 있으면서 쉬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매일 드렸던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다시 갈 수 있는 길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죠. 제가 그랬죠. 위에 누님이 7이니까 누가 뭐 환경 친화적이다 그러던데 저는 아주 여성 친화적이거든요. 오늘 이런 분위기가 저한테는 아주 맞는 너무 것 좋으시고.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소변을 보던 여자들처럼 요강에 앉아서 뭐 그렇게 했는데 워낙 급하니까 밤 10시 돼도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전에는 화장실 가도 누군가 초롱 들고 따라오도록 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밤중에도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네. 하나님 한 분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정말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복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죠. 그 전에도 2년을 이제 다니셨었잖아요. 예, 2년 반 2년 반 다녔죠. 정도 다니셨었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그 세상의 학문에 그렇죠. 많이 굶주려 있어서 그걸 위해서 했던 공부였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전혀 다르게 공부를 하셨을 것 예. 같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엇하는지 무엇하기 위해서 이 길을 지금 들어섰는지를 아니까 그때 제가 늘 시간 쓰는 것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비로소 계산도 해보고요. 일주일이 168시간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쑥 써보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20시간 말고 집에 와서 내가 공부를 했던 시간이 한 10서너 시간 될까 말까 숙제하는 시간이지 그것도.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을 딱 내가 내 자신의 기록을 놓고 보니까 대학 1학년 때 입학하면서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여러분에게 주당 20시간 강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학교 공부하기 위해서 주당 40시간을 공부하십시오. 준비해 오십시오. 근데 열몇 시간밖에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14시간 될까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내가 심한 학생이구나. 근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심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1학년 1학기 마치고 장학금 받았고 뭐 학기말 학년말 시험 치면은 그냥 바짝 공부해도 성적은 제대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처지는 학생이 아니니까 저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 기록을 놓고 보니까 일주일에 10시간밖에 하질 않으니까 학교에서 내게 기대했던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간을 이제 열심히 쓰기로 이렇게 마음먹고,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나하고 경쟁이 돼가지고 내 지난 한 주간의 기록을 깨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주간에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20시간대에 진입하고, 그 다음 주당 한 30시간, 36시간까지 일주일에 학교 공부 말고 해본 게 기록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숙제 말고 안 하던 학생이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아주 참 도움이 되었고요. 생각해보니 그렇대요. 대학 다닐 때
꼭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10년 후, 20년 후에 다른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심는 작업이 제대로 되어야 내일 거두는 일이 남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그 강한 도전들을 많이 받았어요. 와, 대학교 때 사실 예. 진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듣고 보고 네. 그렇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 살면서 깨달아진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맞아 하고 느끼는데 우리 목사님 일찌감치 본인이 그거를 느끼셔서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렸기 때문에 또 지금 이 과정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님이 7분,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남동생이 있다고 네. 하셨으니까 여성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여성인 우리 사모님은 언제 만나셨어요? 예.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시골 교회에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시골에는 대체로 목사님은 잘 안 계시고, 저희 전도사들이 여러 네.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학생들 무슨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됐나 봐요.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교회에 같이 아이들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때 처음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아주 그때는 뭐 이렇게 재건복 해가지고 지금도 제 기억 속에는 뚜렷이 남아 있는데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옷을 입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옷을 입고.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내가 될 사람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가정의 전통이 아닙니다. 누님들 7분이 모두 자기 의사에 반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저도 그 전통을 따라서 내가 고를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신경질을 좀 폈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졸업하면은 27살 되면 장가 갔으면 좋겠다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구해주질 않고 이렇게 결혼할래 나이만 딱 정해주셨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딱 한 가지 키 작은 여자는 싫대요. 그건 저희는 별 수입이 없어가 집만 컸으니까 집을 방들을 세 놔줬는데 세대를 살았던 분 가운데서 키 적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잘 못하는 것을 보시고는 요즘 학생들의 말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가지고 키 작은 여자는 모두 시어머니한테 잘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른 사람이 아주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거든요. 그때는 뭐 이대에서 이렇게 이상적인 배우작감 하면은 저희 목사들은 이발사 그 다음이 목사였습니다. 이발사 밑이었으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것이 아니고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고달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목사의 인기도가 한참 떨어졌을 때니까 저는 알아서 좀 이코노믹한 사이즈를 고른 거죠. 적으면은 먹는 것도 적게 먹을 것 같고 옷값도 덜 들 것 같고 옷값도 좀 덜 들 것 같고 신발도 적으면 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아니죠. 아니대요. 키하고 먹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신발이 적다 해가지고 싼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역시 목사는 경지에 박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만나신. 그때 처음 만났죠. 만났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가 되게 되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는 그거 하나만 딱 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남편인 저한테도 잘해줄 것 같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여자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 살면은 절대 뭐 이렇게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쭉 둘러봤는데 아마 그때 총각 시절 제 주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는 지금 제 아내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 그때는 키 큰 여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사랑할 마음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아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셨는데 네. 그 가정 사역을 사모님과 더불어서 예.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정 사역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더욱더 많이 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시시스나 민족 복음화 교재를 이렇게 그때 읽었을 때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수를 잘 믿는 가정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만큼 신앙이 좋은 가정하고 그렇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4쌍 결혼을 하면은 그 중에서 한 쌍이 이혼하던 시대고 같은 미국인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미국인들은 1,400 몇십 쌍이 결혼해야 그 중에 한 쌍이 이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통계를 보면은 뭐 거의 아마 5쌍 결혼하면은 2쌍쯤 이렇게 이혼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정사역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하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 그 공부해야 하나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그러지만은 누가 그래도요, 운전면허 시험 치는 것보다도 결혼할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자마자 시행착오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사실 아픔이죠. 큰 자체가. 아픔들이 너무 상처고. 많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점점 더 가정사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정이란 무엇인지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결혼해서 살면은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하는 것처럼. 나이 되면 하고 결혼하다 보면 또 아이 태어나면 아빠 노릇 하는 거고 처음에는 아빠란 말도 어색하지만 그냥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아버지 노릇 해야 되는지 남편 노릇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 경상도 남자들은 유명한 이야기 있죠. 하루에 3마디 말밖에 하질 않는다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보통 가는 지역과 좀 다르게 다른 곳으로 유학을 하셨었거든요. 예. 보통은 미국이나 영국을 가야 아니면 뭐 유럽을 가야 이렇게 정통 코스를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78년에 유학을 갔네요. 네. 그래서 한 8년 거기서 공부하다가 왔습니다. 특별히 그곳으로 가게 된 이유가요? 예.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미국이나 영국은 저보고 오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아공화국에 그때 큰 그 국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고등교육 교육 무슨 대인지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 교수님 한 분이 그 모임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저희들 좀 받아가지고 공부시킬 수 없는지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 간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게 되었죠. 제가 갔을 때 벌써 그 학교는 역사가 한 100년 넘는 학교였습니다. 학교 이름은 기독교 고등교육을 위한 포츠부스트룸 대학교라고 하죠.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기들이 가지기 위해서 아주 정부와 더불어 상당한 투쟁도 하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공부를 시키겠다. 그런 학교였습니다. 네. 그곳에서 유학을 하시면서도 네. 이제 8년 정도 계셨다 그러셨죠? 8년 있습니다. 그 시간 자체도 목사님께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사우스아프리카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금수강산은 아니에요. 거의 많은 땅들이 이렇게 빈들이라고 성경을 표현하는데 준사막지대 같은 땅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제가 꼭 그 사막 한가운데 와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일날 교회를 가도요. 제가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저희가 갔던 학교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 아프리칸스로 가르치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우스아프리카는 백인의 반은 영어를 쓰고 반은 아프리칸스를 씁니다.
아프리카안스는 화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륙에서 이민 간 사람들은 아프리카안스 쓰고 영국에서 간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400만 가운데서 반반으로 나눠졌어요. 저희 학교는 아프리카안스 쓰는 학교였기 때문에 강의도 사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을 뿐더러 설교도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이제 공부가 가능했던 것은 영국식 학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석사,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는 클래스 액티비티가 없고 교수님하고 만나가지고 면담하고 과제 받아서 공부하면 됐으니까 그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참 힘든 기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남짓해서 석사학위 마쳤는데 박사학위 하면서는 제가 독일 신학자 한 사람을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려고. 근데 이분이 신학적인 배경이 이렇게 성경하고 별반 관계가 없는 철학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푸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느낌이 들질 않고, 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내가 몰트만을 전공하는데 공부 다 마치고 가가지고 내가 몰트만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듣고 가서 시골에 강단에 서서 몰트만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시골 사람들이 몰트만이 누군지 알 리도 없고 그게 뭐 농약 이름인지 벽시 이름인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거 가르치는 거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 고민하면서 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론신학을 그만두고 이제 실천신학, 설교학으로 전공하게 되었죠. 네,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더 생활로 뛰어드는 더 실천적인 쪽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마치고 와서 그럼 교회 이제 목회 생활을 하시기 시작한 거일 텐데요. 처음에 지금 울산 교회로 가셨던 건 아니세요? 아니죠. 저는 서울에서 장성백에서 한 2년 반 이렇게 교회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파트 거실에서 모여가지고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시작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보니까 한 40명 모이고요. 조금 있으니까 60명 모이고 80명 모이고 2년 되는 해 120명 모이더라고요. 저희는 아파트 단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주택 단지였는데 사람들이 알고 조금씩 좀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정릉에 있는 탄포리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있다가 160명 모였을 때에 나하고 같이 복음 때문에 강북으로 갈 사람 자기 이름 헌금함에 넣어라 했더니 한 40여 명 이름 썼더라고요. 그래서 장성백이는 제 친구 장 목사에게 맡기고 저는 정 목사니까 정릉으로 들어갔죠. 정릉 얘기는요? 근데 정릉은 사실 장성백이하고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이번 버스 종점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교통이 좋질 않아요. 그리고 정릉, 평창동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그거 다 절들이 많죠. 부어놓은 것처럼 많이 있거든요. 버스 내려서 교회 가져오는데 두 손에 다세도 모자랄 만큼 절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 다 지나가 산 중턱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산 중턱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그래도 조금씩 모여 들어가지고 제가 물어봐요. 청년들 보고 교회 오는데 고생했지 힘들지 이러면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교회 오는데 2시간이면 충분하대요. 하기는 강원도 화천에서 또 대전에서 올라오는 교인들도 있었으니까 저희 교회는 가히 전국구가 모인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사역을 한 7년여 하다가 울산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사실 참 이제 목사님도 그 지역적인 것 때문에 영적으로 참 많이 힘든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더 많이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라면 그 같이 하셨던 성도님들도 비슷하게 같이 겪으면서 오셨을 텐데 그 울산으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울산 가신 거잖아요. 섭섭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문제가 제가 보니까 시골에 있었으니까
10월에는 가면은요, 제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갔는데 저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려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왔다가 잠깐 있다가 정줄만 하면 또 떠나가고 네. 또 떠나가니까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가지고요. 그것도 떠나갈 때 지금 있었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간다든지 대체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상처를 안겨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뒷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 안 간다 이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에 한두 번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뜻이 있는지 그러면 제가 제 뜻을 안 밝히고 정식으로 저한테 청빙서 보내라고 보내면 내가 그걸 교인들하고 같이 교인들한테 내가 공개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함께 찾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청빙 받았을 때도 제가 공개했어요. 내가 이런 청빙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그런 가운데서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는 아마 그게 하나님의 부름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아마 제 목회를 아주 제일 가까이서 도와주겠었던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이제 가기를 마음 이제 결정하고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가지고 이제 울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파송 예배, 송별 예배가 아니고 나를 울산으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린다면서 드리고 나서 이제 교인들하고 다 둘러서고 이제 악수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파송식을 했는데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참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구나. 차라리 그냥 교인들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나보고 쫓아내면은 나 혼자만 상처를 받으면 되는데 고통 겪으면 되는데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파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하면서 이제 서울 떠나서 울산 가게 되었죠. 네,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목사님? 그게 한 8년 가까이 됐네요. 8년 정도. 예. 하지만 그 새롭게 가신 울산교회가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가 아니고 예. 이미 오래전에 세워져 있던 네. 그런 교회였잖아요. 예. 물론 그곳에서 이제 서울에서 그쪽으로 이제 파송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또 새롭게 뭔가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금 8년 지나고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40년 역사에 제가 갔을 때 40년 역사였는데 한 분이 33년을 계셨어요. 네. 33년 계셨고 아주 목회를 잘하신 분이었고 또 기질적으로 저하고 성격의 기질이 정반대인 분, 아주 차분하시고 뭐 기도하면은 주일날 새벽에 기도 드리시는 거 들으면은요 일주일 전에 기도한 거 글자 하나가 안 틀릴 만큼 아주 정확하게 이게 모험을 하지 않는 이런 타입이신데 비해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갈 때 아침에 갈 때는 이 길로 가고 돌아올 때는 뒷길로 해서 돌아오고 같은 길을 걷기를 싫어하는 게 제 기질이었으니까 예. 아주 전혀 딴판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들도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적응한다고 참 많은 고생들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지나가 보니 그렇네요. 게다가 또 시골 분들은 빨리 마음을 열질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질 않고,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의 왜곡된 표현, 무슨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이걸 직선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적응하는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참 잘 안 됐죠. 정말 어떤 때는 내가 거의 50년 인생 가까이 살아오면서 나는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이렇게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목사님 이걸 잘못합니다. 목사님 이걸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고 나니까 완전 건투 순서들이 결정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째배에 녹아난다고 그러는데 정말 완전 융단 폭격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정말 멍하대요. 근데 시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시편 20편 보니까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신을
벌레라고 여기셨구나. 사람 대우를 못 받았구나. 거기에 비하면 난 정말 얻어터질 만한 흠집이 많은 사람이니까 흠집이 있어서 맞는 거는 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좀 힘든 기간들 잠깐 보냈지만은 저한테 그건 참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하는 귀한 기간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 한 번도 제가 태어날 때 이야기했지만은 네. 그때부터 모두 다 환영하는 환호 속에서 늘 살아왔는데 한 번도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이런저런 험담하는 거 비난하는 거 듣지 못하고 살다가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한 영역을 보았는데 목회하는 분들의 그 어려움, 정말 목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전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도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을 더욱더 많이 알아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글이 되었을 것 같고 또 목회자들을 많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전체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힘 자체를 그 시간 통해서 좀 많이 모으게 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8년 전에 그러셨는데 여러 가지 사실 서로 맞추려고 많이 힘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사랑이 있으니까 우린 요구를 하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다라면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그런 시간을 준비했는데 성도님 한 분께 울산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좋은교회 울산교회 손필숙 집사입니다. 네, 손필숙 집사님. 예, 좋은 교회 울산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요. 예. 목사님 같으면 뭐 특히 또 저희 교회는 또 규모가 있고 그 당회장 목사님이신데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처음에는 목사님을 뵐 때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저 할돌이 목사님의 본분을 잘하고 계신갑다. 그렇게 무관심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저희들이 가정을 오픈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거든요. 네. 그때 이제 목사님 댁을 가게 됐어요. 예. 그래 목사님 댁을 갔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예. 어떻게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구나. 이제 목사님 댁에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정말 세상 것에 대한 아무 소유함이 없고 정말 나그네의 삶이다. 이제 그 모습이 너무 확실히 드러나게 그렇게 사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님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또 다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검소하시고 지금도 그 신발을 안 신고 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신발이요? 예, 신발 한번 보시면 오늘은 목사님 구두 신으셨는지 검정 구두 신으셨는데요? 그래요? 반짝반짝한 구두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늘 그 주일날 양복 밑에도 막 10년이 다 된 다 다른 단화를 신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외모나 이 땅에서 정말 누리고 사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누리고 사실 수 있는 여건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이 땅의 삶에 너무 애착이 없으시고 진짜 애착이라면 애착인데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정말 후배들과 선교 또 이런 데 사용하시는 거 보고 도전이 되고요. 또 저희 목사님은 대접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강사분들을 초대하시면 그 목사님 특급 호텔도 아니면서
목사님 댁으로 모시고 가셔서 네. 늘 주무시고 대접하시기를 또 즐겨하시고, 예. 예. 또 집사님. 저희 사모님이 솜씨가 참 좋으셔요. 예. 네. 집사님. 그래서 또, 예. 자랑 듣다가 저희 시간 다 끝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그냥 끊을까 하는데 그 한마디로 제가 금방 알 수 있네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성도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는 거를 그냥 느낄 수 있었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그냥 그대로 느껴집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자랑할 게 아직 더 많은데. 알겠습니다. 남겨둘게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 또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또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과 인사 정도는 나누세요. 스튜디오에 계시니까요. 그 목사님. 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 로션은 바르고 가셨어요? 아, 예, 분장실에서 좀 발라주셨어요. 멋있게 해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네. 오셔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참, 로션 바르고 가셨어요. 이러실 만큼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떤, 물론 존경하는 마음 네. 갖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제자와 훈련을 하시고 이러면서 스스로도 네. 같이 성장해 가고 네. 같이 사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울산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같이 느껴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가 성도로 다 제자화가 된다라면 울산 지역 복음화 되는 날이 그만큼 많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 지역의 사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니면 네. 또 전국에서 같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울산 지역을 위해서 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또 기도 제목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울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0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마치 그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는 것 같아요. 정말로 충분한 백성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봄바람이 불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꺾어도 농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교회 목회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많이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시작한 극동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장이 마련됐어요. 네. 그전에는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었거든요. 무슨 행사 이때에서 통지서 보내도 목사님이 그걸 광고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타니까 목사님 거치지 않고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로 잘 아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좀 힘들 합해야 될 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나만 믿으니까 되는 예. 것이 아니라 예. 사실 7%면 아주 미약하거든요. 미약하죠. 네. 그렇다고 목회자 입장에서도 내 교회만 잘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전체 울산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일에 우리가 마음이 모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밭이 어떤 네. 밭이 되어 있느냐가 네.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밭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느껴볼 수 있는 게 그 교회 겉에 보이는 모습이나 안에 네. 섬기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 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잘 그런 공유를 하고 있는 교회라고 예.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 같이 나누고 계시죠? 예, 저희들 우리가 처음 이제 사회를 위한 봉사 시작하면서는 그 어르신들을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로대학 하면서 무슨 이미용 봉사라든지 또 한방 봉사라든지 이런 일들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그 지체 부자연 아이들 모아서 백합부라는 주일학교를 신설했고요. 올 연초부터 이제 월드비전하고 같이 해서 저소득층의 아이들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오후로 방과 후 공부방 꿈마을 공부방 시작했고요. 네.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2살, 3살 반 때 사우스 아프리카 데려가가지고 4학년, 5학년 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도서관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한 번 도서관 가면 한 아이가 4권씩, 둘이니까 8권을 빌려와요. 그러면은 2주일 안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적어도 한 일주일 남짓하면 늘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들어올 때 적어도 한 2,000권, 3,000권 책을 읽은 그런 특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다 컸지만은 저는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을 그 지역,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좀 후진 지역들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했으면 좋겠어서 네. 올해는 그런 일을 다시 또 시작을 했죠. 네, 예. 어른들 섬기시고 또 조금 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위해서 또 다가가시고 아이들한테 또 네. 이렇게 하기야 그들이 우리의 미래거든요. 네. 아이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많은 것들을 한다라면 그만큼 세상은 더 아름답고 밝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네. 목사님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이나 목사님 개인의 기도 제목 말씀해 네.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기도자가 되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그 교회를 위해서는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요. 1907년에 저희 한국에 부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던 역사가 있었는데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부흥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1세기를 주기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1세기 한 번씩 일어나 주지 않으면 교회가 건물은 남아있지만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속화되고 만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2003년에 살고 있는데 2007년이면 꼭 100년이거든요. 정말 이 수년 내에 하박국 선지의 말대로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조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새로운 역사가 이 수년 내에 일어나서 우리 부흥 노래를 부르면서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개인의 기도 제목은 결국 아니었어요. 같이 나누자는 그런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누구 하나만의 개인의 기도 제목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쑥 그 말씀 듣는데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전율이 느껴졌거든요. 지금이 때이로구나.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